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해. 디모데후서 맞아? 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전기들이 많이 나가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50만 가구가 우리 펜실베니아 주에서 특별히 이 체스터 카운티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데 아까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4만 7천 가구가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피코에 가서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데모했다고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니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가까이 우리 이준원 권사님도 며칠 동안 오지가 않아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래도 어제 새벽기도 하고 갔더니 불이 들어왔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참 이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참 이런 과정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면서 플래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기만 며칠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영적 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침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스크립처가 바로 지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영적 생활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 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 사용하는 세 가지 단계를 함께 상고하면서 이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읽은 성경을 뭐예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는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는데 얼마나 걸린다 했습니까? 70시간 40분이니까 약 3일 꼬박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지침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현대어 번역, 새 번역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읽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읽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읽으라 하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은 낳고 뭘 그렇게 낳는지 계속 족보만 나오니까 처음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또 창조 설화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황당하게 느껴져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복음서부터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발견하려고 하는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심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 일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언약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범죄한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묵상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2000년 전, 4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그 4000년 전의 사건이 2014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 미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디요?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변할 수 없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요약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되면 그 다음의 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섯 개 우리 지침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2단계 그 읽은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성경이 왜 이렇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엉투당통한 얘기를 썼는가, 성경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경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까 하는 그러한 것을 판단하도록 내어 맡길 때에 진정한 믿음은 생겨지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그것을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라 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구원 얻어서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 그저 천당 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특별히 미국까지 보내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뭐예요? 뜻과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죽게 되면은 사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현세적인 그런 천국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고백하는데 정말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답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책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예,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똑같은 분인데 바로 미국 월드 비전의 미국 회장이십니다. 미국 회장이신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 여자분들 레녹스 아시죠? 레녹스 좋은 아주 그릇인데 레녹스의 회장으로서 한 23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회장 자리에 있다가 1998년 6월에 그 자리를 사임을 하고 월드 비전에 미국 총재로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기문 씨인가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러한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구멍난 복음. 어떻게 복음이 구멍이 났을까? 그러면 관심 가져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짐 월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입니다. 이 두 분은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친구인데 바로 이분이 이제 그 젊었을 때부터 친구로서 둘은 모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가난과 부와 정의, 억압을 다룬 대목과 구절마다 다 밑줄을 쳤습니다. 밑줄을 치고서는 그리고서는 뭐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다 오려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그 가난과 부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정의에 대한 것들을 다 오려냈더니 성경이 뭐가 남겠어요? 완전히 그냥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오려내니까 완전히 구멍이 나가지고서 겨우 그냥 붙어있을 나달나달한 성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항상 강연을 하고 하면서 이분은 그 나달나달한 성경, 구멍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나달나달한 성경을 들고 나와서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구원과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다 빼어버리고 그런 구멍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 월리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그 다음에 The Call to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책은 특별히 이명박 정부에 주는 정치학 교과서라고 해서 굉장히 한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분들이 그렇게 저기를 하면서 둘이 뭔가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이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분은 5세 이하의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매일 26,000명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매일 26,000명이 죽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비행기 100대가 쉽게 얘기하면 전복이 100대가요 매일 추락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만 추락을 해도 사람들은 뭐예요? 세계의 큰 이슈가 되어지는데 그 비행기가 5세 이하의 아이들이 빈곤과 질병과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매일마다 100대 이상의 그런 전복이가 추락해서 지금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멍난 복음을 믿으면서 너무나 사치하고 안일한 삶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레녹스 회장 자리 다 내놓고 이제 월드 비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 TV를 잠깐 봤더니 CBS에서 언챙이들 수술해주는 그러한 그 어린아이들 저기 했는데 세계의 언챙이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그런 이유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 깨끗하게 수술시켜서 이루어지는 240불이면 수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24,000불이 아니라 240불이면 하는데, 그러니까 볼런티어들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서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나 혼자 먹고 살기 극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음식 남으면 다 버리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것을 아껴가지고서 함께 구멍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멍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시는 그 뜻을 밝히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도전이 됐습니다. 나도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지 않는가? 이거저거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아마 믿는다고 하면은 완전히 성경책은 다 구멍난 복음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전전주일에 우리 벤살렘에서 우리 지방의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갖게 됐는데 저하고 집사람은 이제 어딕션 클래스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심지어는 게이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중독 가운데서 우리가 약을 많이 복용하는 것도 다 일종의 중독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중독되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중독돼야 되고 예수에게 중독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중독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코홀릭들이 많아요. 이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서 그냥 이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래야 건강 다 해치고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하신 그 뜻을 알아야지.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런 알코올 또한 담배, 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다 중독이 되어져서 세상을 잘못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는 완전히 예수에 중독되어서 할렐루야 말씀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우리 신구약 통독 성경 같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70시간 40분. 한 주간에는 몇 장씩 읽어야 되냐면은 하루에 넉 장씩이니까 4, 7이 25장씩만 한 주간에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 보약, 구약 3첩, 그 다음에 신약 한 첩 이렇게 매일 잡수시면은 보약 잡수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보약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닌데 이거 왜 못 먹어요? 우리가 먹어야지. 아멘. 그래서
그동안 밀린 사람도 다 찾아가십시오. 1주부터 다 있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에 구약 3첩, 하루에 신약 1첩, 4첩씩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구원이지만 성경이 없다고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3단계는 이제 말씀을 읽으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번째는 예? 다 금방 잊어먹었어? 예?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 읽고 믿으면 땡이냐? 아닙니다. 3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준행이라고 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계를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 3단계에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3단계에 안 오고 그저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것까진 뭐 믿어주자. 아주 인심 썼어요. 인심 써서 믿어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뭐예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물론 역사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몫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그 말씀, 읽고 믿은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 몫입니다. 우리의 몫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그럼 성경은 뭐냐?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하나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What ought to believe? What ought to do?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즉 무엇을 믿어야 되는 신앙과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할 것이냐는 삶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한 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읽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살짜리 카라, 6살짜리 다나 2딸을 가진 가정이 있었는데 2딸이 부모님들보다 성경 더 잘 외웁니다. 뭐 줄줄줄줄 외고 한 주간에 뭐 한 절씩 외는 거니까 줄줄줄줄 외는데 그런데 그 2딸이 막 싸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딸을 불러서 이번 주 성경 말씀이 뭐지? 했더니 요한일서 4장 11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큰딸이 얘기를 하면서 또 방에 가서 동생과 싸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외우면 뭐합니까? 네? 말씀은 말씀이고 싸움은 싸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작은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서적과 음반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 출석 인구가 늘어나고 방송 설교가 넘쳐나고 있는데 요즘은 뭐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지요.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가만히 내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혼이나 범죄나 마약 중독들, 어딕션, 그것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바로 뭐예요? 준행의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왔는데 그것이 어디요? 손과 발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슬이 그 과실이 풍성히 맺고 잎사귀가 청청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행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제가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신고사님 찾아갔더니 주기철 목사님보다 손양원 목사님이 더 천국의 면류관이 집이 아주 맨션으로도 크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물론 똑같이 순교하신 분이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뭐예요?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서는 정말 자기의 생애를 바쳤고 그 다음에 여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이 두 아들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아들을 죽인 그들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가지고서 그를 변화시키는 안제도인가요? 안제도 그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 1939년 7월 14일에 애양원에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데에는 바로 이 정양순 사모님의 기도와 격려와 섬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여수경찰서에 수감된 손양원 전도사가 광주 형무소로 이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양순 사모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서 이제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짧은 만남의 시간인데 짧게 면회하는데 가자마자 뭐예요? 이 사모님이 성경책을 딱 펼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아시지요? 신사참배에 응하면 당신은 내 남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살자고 하지 마시오. 영혼 구원도 못 받습니다. 아주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가축으로 하는 겁니다. 나 생가부대도 좋으니까 죽으라 하는 거예요. 알겠어. 걱정 말고 기도해 주시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애양원의 나환자들과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손양원 목사가 순교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정양순 사모님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평소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소원하던 순교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나환자들을 친구로 삼았던 정양순 사모님이 운명하기 전에 가슴에 간직했던 돈을
딸에게 전하면서 밀양교회, 나환자교회를 건축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고통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과 남편과 나환자를 섬기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 식구들이, 문둥병자들이 두글두글한 바로 애양원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들의 고름을 씻어주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그러한 과정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기쁨을 누렸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애양원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애양원은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저희가 이 필라에 내려오기 전에 한국에 갔다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하고 바로 애양원에 들러서 같이 여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아까 사모님이 하셨던 요한복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좌익 폭도에 의해서 아까 말했듯이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9가지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교도소에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키겠습니다.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정말 구멍난 복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그대로 실천케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와속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한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통해서 9가지 감사,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죠. 그 사랑의 원자탄이 원수까지도 뭐예요? 완전히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읽은 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성경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오베이, 순종입니다. 트러스트 앤 오베이,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잘 간직하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혜수도 이제 열심히 그거 껍데기도 아주 띄고 열심히 이제 읽어. 오케이?
그냥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 권위에 순복해 나갈 때에, 그리고 청정의 말씀대로만 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뭐예요? 실천하고. 아, 이건 나 못해? 아닙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라델피아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